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되겠습니다. Galatians chapter 3 verses 12 to 15.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오늘도 본문이 몇 절 되질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27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지난 월요일에는 은혜 회복, 화요일에는 예배 회복, 어제는 뭐였죠? 섬김의 회복, 오늘은 관계 회복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을 하니까 좀 이렇게 계획을 해서 하니까 좀 연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은 어쩌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저의 마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은 관계성 회복 운동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고, 둘째로는 이웃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가 있게 되었고, 역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웃들과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교회 안의 생활도 그렇고 교회 밖의 생활도 그렇고 그 역대상에 보면은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성 회복, 즉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이 많아지는데 그 기도의 제목들이 많아지는 것은 이웃들을 위하여서 영적 지경이 넓혀지는 그러한 또 해석으로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직적 관계이고 이웃과의 관계는 좌우 관계, 수평적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십자가가 되는 이유는 위아래로 그어진 것과 또 옆으로 그어진 것이 교차되고 함께 있어야만 올바른 십자가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구가하고 그 능력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형통해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나 이외의 모든 타인과의 관계가 형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그의 인생 말기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하나님과 형통해, 그리고 하나님과는 문제가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지만은 이웃과의 관계가 자꾸 소원하여지게 되고 이리저리 앞뒤 양옆 다 사방팔방 막히게 되면은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나와 어떤 대립의 관계에 있는 깨어진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나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러한 통로로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깨어진 관계를 그냥 계속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희생되는 것은 있지만 여러 가지 아픈 그러한 모습들은 있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넘어서서 내 신앙의 한계를 거기까지만 긋는 것이 아니라 넘어설 수 있는, 오늘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시면서 지난 주간에
우리 그 박순애 전사님 오셔서 신앙의 한계를 극복하자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내 한계가 거기까지만 선을 그어놓고 깨어진 관계도 회복되지 않고, 그리고 요원해진 그 관계를 내버려 두고 방치하는, 영어 단어에 보면은 aband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abandon 시켜버리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와 복과 여러 가지 은사들을 우리가 놓쳐버릴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온전한 십자가의 능력은 세로대뿐만 아니라 가로대도 회복돼야지, 그래야 형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많이 복을 받고 물질적인 복을 받고 건강이 회복되고, 이게 형통이 아니라, 형통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게 되면은 막힘이 없이 뚫려서 통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막힘이 없이 뚫려서 우리가 통할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이웃과도 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통하지 않으면은 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뚫리지 않으면은 아프다라는 얘기예요. 통증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픔을 계속 지니고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 하면은 결국 그 심령은 죽어가게 되는 것이고, 메마르게 되는 것이고, 은혜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는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첫 번째 요건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그 예배가, 그 제사가, 마음의 그 sacrifice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이웃과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단에 예물을 내려놓고 먼저 가서 이웃과 화해한 후에 와서 제물을 제단에 드려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 상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상한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한편으로 구약에서 상하다라고 하는 제물은 뭘 얘기하냐면은, 구약에는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 레위기의 제사의 규례에 보게 되면은 그 짐승을 사가지고서 바로 제사 드리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2, 3일을 놓고 보고서 이 짐승이 하자가 없는지 어디 흠이 없는지를 보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양을 사다가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은, 양을 사올 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겨드랑이 밑에 털에도 이렇게 막 썩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몰랐는데 눈도 하나는 멀어 가지고 떴지만은 보이지 않고, 살 때는 몰랐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걸어갈 때 찔뚝찔뚝 이 다리를 전다고 하면은 상한 것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신약적 개념으로 와서 이야기를 하면은, 오늘날 신약에는 우리가 동물의 피 흘리는 제사가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인데, 오늘 나의 상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아직까지 회개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은 관계체 가진 채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지만 요즘은 대인관계가 더더욱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도 그렇고 비즈니스도 그렇고 만나는 사람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면은 그 비즈니스를 크게 일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관계가 좋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실력과 자본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실력과 자본이 있어도 이 이웃들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은 그 사업이나 그 하는 일들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학문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공동체라고 하는 말, 이 철치라고 하는 말은 공동체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래 독일에서 이제 신학이 부흥하게 되었는데, 독일의 마르틴 루터라든지 이런 분들은 키르케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 키르케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오면서는 이 철치라는 단어가 되었는데, 공동체, 함께 몸을 담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한국말로 바꾸면은 식구라는 얘기예요. 식구는 뭡니까? 같은 솥밥에서 밥을 나누어 먹는 사람들의 그 입을 얘기라는 것이 식구라는 얘기인데, 오늘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어 먹는 성도로서 그 식구의 의미가 있는데, 이 식구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음이 깨어지고 갈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가만 내버려 두고 우리가 뻣뻣한 마음을 그냥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우리가 내 실력은 좀 부족하여도, 내 어떤 자본은 좀 부족하여도, 내 어떤 성품은 좀 아직까지 연약하여도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되면은 거기에서 아름다운 역사들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신앙은 더더군다나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관계가 왜 허물어졌는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만남을 주셨는데 이 만남의 복은 복입니다. 복. 만남은 복 그 자체예요. 근데 처음에 만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서로의 만남을 통하여서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만남을 통하여서 통로로 주신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상대방에 대하여서 우리가 첫째 만남이 깨어지고 그 복이 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대방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려보거나 이웃을 하찮게 보거나,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게으르게 보았거나, 아니면은 내 자신이 게을러서 어떠한 그 아름다운 관계를 영위하지 못했거나, 또 한 가지는 상대방을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거나 그러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은 원인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은 나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그 원인을 상대방에서 찾으려고 하면은 그 관계는 회복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진 관계는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소홀히 다룬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이 게으름이에요. 그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남을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이거나, 게을러서 우리가 사람을 한 각도로만 바라보면서 내 관점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된 것입니다. 두세 발자국만 옆으로 옮기면은 그 사람의 측면도 볼 수가 있고, 몇 발자국만 더 옮기면은 그 사람의 뒷면도 볼 수가 있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 관점에서 그 사람을 한 방향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나에게 혹시라도 한두 번 혹은 어떤 면에 있어서 미인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어떤 결정적인 사건 하나 때문에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저 하나님의 의로운 법에 대한 우리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도 이걸 얼그러질 관계를 주신 것은 없습니다. 관계 이후에 나의 잘못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게으름과 나의 어떤 그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제3자로부터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미 빨간색 안경을 써버리고 그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은 빨갛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프리컨셉션, 남으로부터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가능하면 듣지 않는 것이 좋고, 우리가 들어도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쁜 면만 본다고 하면은 그것은 결국 내 손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자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가급적 좋은 것이고, 만약에 어떤 위험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는 배울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쁜 사람이라고 다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사람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도 따져보면 나쁜 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선입견을 함부로 받아들여서 그 사람을 규정하고 그 사람을 빨간색 안경이나 파란색 안경을 끼고 그냥 본다고 하면은 그 관계는 우리가 개선될 여지를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리화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레셔널라이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관계가 깨어졌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것을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의 악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으로 볼 때에는 그 사람과 다시 붙일 수 없는 관계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가능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피만이 깨어진 관계를 붙일 수 있는 아교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인성적으로, 내 감정적으로 깨어진 관계를 붙이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깨어진 관계를 하나하나 잇고 이것을 봉합해 나가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나가는 그 사람의 모습 가운데에, 그래서 서로 간의 마음 가운데 부드럽게 하시고, 그래서 그 부드럽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느 순간에 말씀으로 탁 깨닫게 해주시면은 다시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어려울 때에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좀 어렵고 부딪힌 일이 있어도 인사할 정도 할 수 있는 공간은 남겨둬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이 여러분 항상 이 조석으로 변하는 것이 사람 마음이고,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도 그 마음 속에는 이 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어떤 깨어진 관계라고 하면은 양자가 모두 부담된 마음이 있는데, 그 부담된 마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은 새로 관계가 새롭게 될 수가 있는데, 인사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지 않으면은 결국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번 뭐가 잘못되고 틀어졌다고 해서 영원히 안 볼 사람처럼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사하시고 최대한의 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잘못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 잘못을 먼저 찾고, 오늘 나의 어떠한 밖으로 나가는 말투나 눈빛이나 혹은 어떠한 잘못된 것들 때문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그것 때문에 이미 나로부터 상처를 받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만 일방적으로 상처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만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에게 이미 내가 상처를 주고 있었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정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 관계를 하나님 다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 돈도 별로 없고 학식도 없고 무식하고 아주 그냥 매너도 없고 그 사람하고 관계 회복돼 봐야 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안 할랍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실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세상에 지울 수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그 죄인을 친히 만나 주시기 위하여서 사람의 몸을 입고 죄인의 자리로 다가 먼저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개한 성도는 이제 내가 먼저 어프로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막힌 담들을 뚫어야 되고 오해가 있는 부분들을 풀어야 되고 잘못됐던 것이 있으면은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양자가 서로 이 성숙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 당신이 잘못해서 이제 와가지고 얘기하고 말이야. 그러면서 오면은 면박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생각하고 보니까 제가 겸연쩍어서 다가가지를 못했었는데 먼저 이렇게 오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양자가 성숙한 그러한 화해를 하게 되면은 이 두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딱 붙게 되어서 이 슈퍼글루입니다. 이거는 그냥 글루가 아니라 슈퍼글루기 때문에 딱 붙으면은 그 부분은 다시 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그 앞에 다가가서 내가 먼저 화해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들을 신약 성경에서 하셨는데,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패러블이라고 하는 것인데, 비유라고 하는 말은 원래 파라볼레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옵니다.
그건 뭐냐면은 똑같은 평행선을 놓고 한쪽을 먼저 보여줌으로 다른 쪽을 이해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뉴욕에 오니까 우리가 여러분 파킹을 할 때 보면은 다른 저기 중소도시를 가면은 파킹할 때가 아주 그냥 세상 말로 얘기하면 널널하니까 그냥 이 패러렐 파킹할 필요가 없습니다. 패러렐 파킹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와 혹은 차도가 놓인 방향으로 차를 거기다가 붙여 세우는 것을, 같은 방향으로 세우는 것을 패러렐 파킹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여러분 천국을 아직 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물론 어떤 사람 가운데 내가 본 천국 이래서 간증하고 다니는 분도 있지만은 실질적인 천국은 아직 우리는 한 번도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오신 분이 누구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국의 언어로 그냥 얘기하시면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유를 항상 보면은 사용을 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학교를 가게 되면은 산수 시간에 5 더하기 7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1학년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자, 영희네 집에 사과가 5개가 있었고 철수네 집에 사과가 3개가 있었어요. 그럼 사과가 전부 합치면은 몇 개죠? 그러면 애들이 이제 손가락을 꼽습니다. 영희네 집에 5개, 철수네 집에 3개. 선생님, 8이요? 맞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이제 쉽게 가르치잖아요. 이 비유가 그런 것인데, 여러분 비유 가운데 보면은 많은 비유가 있는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1만 달란트를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니까 수억 원이 됩니다. 이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이 부자가 그 사람을 하루는 불러서 물어보니까 자기에게 지금 갚을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너무 상심하지 말라, 내가 내 빚을 탕감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감사합니다 하고서 나오면서 그 집 앞에 지나가는데 어떤 동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작은 사람인데 육체적으로도 작을 수도 있지만은 자기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몇 데나리온을 빚지고 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 전에 빌려줬는데 몇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돈으로 얘기하면은 몇만 원 안 되는 돈입니다. 그 사람 지나가는 건 멱살을 붙잡고 너 이 녀석 나한테 빌려간 몇만 원 언제 갚을 거야? 그러면서 막 면박을 주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창피를 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문지기가 방금 전에 이 사람이 지금 자기의 주인에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걸 아는데 몇 데나리온 안 되는 것을 그걸 가지고서 사람을 그렇게 어렵게 하니까 이 사람이 민망히 여겼습니다, 문지기가. 그리고 그 민망히 여긴 가운데에 자기 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조금 전에 왔던 그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이 나가자마자 자기에게 몇 데나리온 빚진 거 안 갚은 사람을 멱살을 잡고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당장 잡아들이라고. 그래서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경찰에다가 얘기를 해서 재판을 걸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옥에다 가둬두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용서함 받은 사람이 용서하지 않으면은 책임 추궁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지금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같이 이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정말 이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가야 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해 주셔서 그 피로 속전 삼아주시고 랜섬머니를 삼아주시고 갚을 수 없는 돈을 갚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고 자유하다고 우리를 셋 프리 시켜주셨는데, 나에게 조금 잘못한 것 사실 따져보면은 별 문제 아니에요. 자기가 오해했을 수도 있고 문제라고 할 수도 없는 자존심에 관한 문제들이 보통 우리들 관계를 깰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고 안 계셔야 되지만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 이후로 여러분 다시는 그러한 관계가 지속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죄악을 다 사함받고 누구도 얻을 수 없는 그냥 자연인 상태로는, 죄인 상태로는, 회개하지 않고로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데 우리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영생의 복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이 땅의 조그만 자존심에 관한 문제, 조그만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화해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민망히 여기시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민하고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계속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지,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게 되면은 결국 두 사람 다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고, 두 사람 다 수치를 당하게 되고,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복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갈비집 가면은 숯불갈비 있잖아요. 그 숯불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 숯불을 머리에다 얹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남에게 잘하면은, 원수에게 잘하면은 그 사람에다가 하나님이 숯불을 탁 얹어 주시고 그 머리 다 타버리고 그냥 아유 고소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머리에 숯불을 쌓으리라고 하는 이야기는 제가 얼마 전인가 작년인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사람에게 내가 더 잘하는 거예요. 더 선을 베풀고 그 사람을 배가 고프면은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게 하고 이러면은 그 사람도 사람인데, 사이코패스나 정신병자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 사람도 사람인데, 분명히 자기에게서 그 사람에게 나간 건 미나게 나간 것이고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을 한 것인데, 그 사람이 계속하여서 나에게 좋은 선대를 한다고 하면은 사람이 부끄러워지고 얼굴이 화끈거린다는 얘기예요. 그 얼굴이 화끈거릴 때의 특징은 얼굴이 빨개진다는 것인데, 그거를 바울 사도는 그 사람의 머리에다가 숯불을 쌓는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머리 위에다가 숯불 갖다 얹어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힘드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 관계를 회복하고 손에 손을 맞잡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지.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우리들이 다시 리셋하게 되셔서 여러분, 컴퓨터 하시다가 프리즈가 되시고, 전화기 요새 쓰시는데 전화기 프리즈 되잖아요. 그럼 가지고 바로 전화기 회사로 가지 않습니다. 몇 가지 일단 기본적인 이 해결 방법이 있는데, 전화기를 완전히 리셋하는 거예요. 파워를 껐다가 다시 켜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한 반절 정도는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막혀 있는 것 같고, 신앙생활이 성장이 안 되는 것 같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답답하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고, 그거는요 설교자가 잘못한 것이고 예배 순서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다 다른 사람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관계를 재구성해야 됩니다. 영화 가운데 보니까 범죄 재구성 해가지고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온 영화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관계를 재구성해야 됩니다. 판을 다시 짜야 됩니다. 사람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판을 다시 짜서 오늘 여러분, 관계를 재구성을 하고, 원수를 갚기 위해서 범죄의 재구성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을 본받아서, 이럴 때는요 여러분, 꼬치꼬치 캐묻고 네가 왜 그때 나한테 그랬어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서로 알잖아요. 마음으로 이미 알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내가 화해를 청하면은, 양식이 있는 사람이고 정말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복이 뭔 줄 안다고 하면은 여러분 다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해할 때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당신과 나 사이에, 여러분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 있는 거 당신에게 빼줄 정도로 가까운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관계는요 어쩌면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떼어놓으시려고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신과 나 사이에는 저 바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나 사이에는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모든 관계에는 당신과 나 사이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가족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성도님들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이웃과도 관계도 마찬가지고, 동업자와 혹은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당신과 나 사이에 주님을 놓아두면은, 주님께서 계시게 하면은 주님께서 필터링 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오해가 될 만한 부분들도 이해로 바꿔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 깨어진 관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어쩌면은 그 관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으로 이어주는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여서 신앙생활이 더 윤택하고 하나님 앞에 더 섬기기에 효과적으로 감당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그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저희가 관계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혹은 어떤 열등감이 있고 또 우월의식이 있기 때문에 관계 가운데 저희들이 얼그러지고 깨어질 때가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원인은 정작 나에게 있었다는 것을 먼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유 없이 그 사람이 나에게 미안하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실수했거나 나도 모르는 부지 중에 그 사람에게 잘못한 일들이 혹은 오해를 살 만한 일들이 있지 않았는가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들에게 붙여주신 이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연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통로로 주신 사람이고, 그 사람도 나에 대해서 복의 통로이고 나도 그 사람에 대하여서 복의 통로가 되어줘야 되는데, 이 통로가 다 막혀버려서 우리가 핍절한 상태에 빠져 있지 아니한가, 영적인 가뭄 상태에 빠져 있지 아니한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관계가 뻥 뚫릴 수 있도록 오늘 저희들의 그 막힌 관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주님께서 친히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다 제자들의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숙여서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저들을 이해하시고 섬기셨던 것처럼, 그 자세만 저희가 오늘 회복한다고 하면은 깨어진 관계도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이 우리 프라미스 교회가 다 통하는 관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요한 사도가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저희들 거짓말장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손에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무릎을 꿇을 때에 그동안에 요원해졌던 마음들, 좀 이렇게 거리가 멀어졌던 혹 깨어졌던 금이 갔던 마음들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 다 이름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먼저 저희가 용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용서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복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하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